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오늘 10월 들어 첫 번째 주일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군맹무상. 맹인 여러 명이 코끼리를 만진다, 이제 그런 의미이지요. 맹인들 여러 명이 이제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맹인은 이제 코끼리는 부채 같다는 거예요. 부채 같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듣고 있던 다른 맹인이 아니다고, 이제 코끼리는 갑옷 같다고 또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끼리는 전봇대 같다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맹인이 너희들 다 틀렸다. 코끼리는 빗자루 같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부채 같다고 했을까요? 코끼리의 귀를 만져본 거예요. 갑옷 같다고 한 것은 코끼리의 피부를, 거칠거칠한 피부를 만져본 거고, 이제 기둥, 전봇대 같다는 것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본 거고, 이제 빗자루 같다는 것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다 보니까 각각 같은 코끼리를 만졌지만 이제 주장하는 바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맹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자기 좁은 소견 또 주관으로 이제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을 일컫는 이제 말이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 이제 바르게 안다는 것 필요합니다.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이제 경험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친 바가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림과 가람은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이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잘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다룬 그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교만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만 해도 우리가 어려서 과학 시간에 이제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 태양 빛을 좀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가시광선에 나타난 색깔들이지요. 그러나 이제 태양에서 오는 파장이 이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는 가시광선만 보이지만 가시광선 너머에 또 다른 것들도 많아요. 이를테면은 뭐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뭐 X선,
그 밖에도 많은 그런 파장들이 이제 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정도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것의 아주 적은 부분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7번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또 찬양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시리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숲에 들어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 그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요,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참 이 마무리가 중요해요. 이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오죽하면 활용점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용의 눈에 점을 찍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화공, 뛰어난 화공이 벽면에 용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점을 찍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왜 점을 찍지 않느냐고 성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못해 그 용의 눈에 점을 찍었더니만 이 용이 살아서 날아 올라갔다. 이제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한다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이 마무리, 이 신실하심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6가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만약 그런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는 선하셨는데 오늘은 선하지 않아. 오늘은 지혜로우신데 내일은 지혜롭지 않아.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면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하다, 진실하다, 변덕스럽지 않다, 한결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선하심이, 그 거룩하심이, 그 지혜로우심이, 그 공의와 그 사랑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감은 바로 그런 한결같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인간은 때때로 유불리에 따라서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변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 애가이잖아요.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 4장 1절을 보면은 다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왜 지금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애곡하고 있는 것일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지금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절망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망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에 따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레미야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것을 가리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제1의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반면 제2의 출애굽은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 그걸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망스럽지만, 지금은 눈물로 애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성실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더 나아가 우리 자신만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많이들 그런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요 사이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대내적인 여건이 참 어려워요. 각 기업들뿐 아니고 그것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재정적인 압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 것들만 보면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러셨던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공급하실 것이기에, 보호하실 것이기에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신실하실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도 신실하시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세 가지 경우에서도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는 신체적으로, 누구는 심적으로, 가정적으로 약점들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거장인 이 바울조차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늘 문제였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은 때로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혹은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관계없이 어찌됐든 그것이 큰 고통의 가시였어요. 바울은 그것을 놓고 여러 차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2장 8절 9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 연약함을 고쳐달라 주님께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아니다. 그것이 너에게는 족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너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이 약함이 나에게 그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 알 수 있다 하면 굳이 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비로소 깨달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간에는 약함이 부정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랑하며 오히려 기뻐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에게 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약할 때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약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때때로 인생을 사는 중에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 유혹을 경험한다는 것,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시험을 허락하실 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들을 보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 올 때는 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실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가 뭐예요? 믿음직스럽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faithful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실하다는 거, 신실하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우리가 유혹받을 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 신실하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더불어 피할 길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어느 때에 신실하실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약하고 시험 받을 때도 신실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매번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실패하는 순간 신실하심을 더 강하게 유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베드로 참 충동적인 인물이죠. 경솔하게 예수님께 장담을 했어요.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의 삶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요. 고기 낚는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손 내밀어 그 베드로를 그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여러 부분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신앙적으로도 때로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한 단어로 표현하면 헤세드 하나님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에 종종 쓰이게 돼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인애, 사랑, 긍휼, 자비, 이런 단어로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 기저에 깔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변함없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거룩하심이, 그 지혜가, 그 공의와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감은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시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과거에 묶이면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과거에 묶였다는 것은 그 중심에 죄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미 해결이 되었다면 이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는 미쁘시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는 신실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것은 그날로부터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어떤 죄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용서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은 조석변이에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죠.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저녁에 기분이 나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아침에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오후 들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아침에는 용서받은 것 같다가도 저녁 되면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감정은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면 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 해변에 팻말 하나를 꽂아두셨다. 낚시금지. 낚시금지. 낚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낚아 올리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오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들 있으시죠?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짐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짐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은 그런 측면에서 불신앙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하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신실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맡기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제만 짊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인생의 짐, 자의적인 짐이든 타의적인 짐이든 관계없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함께 그 짐을 져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자신의 문제를,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과거, 현재만 아니라 우리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장래에도 인도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상황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의 상황이에요.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금 읽어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상황 환경은 낙심되고 절망되지만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침마다 태양이 다시금 떠오르듯이, 아침마다 이슬이 다시금 맺히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연이어 나오는 24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리라. 여기 여호와는 나의 기업. 이 기업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의 소망이라는, 나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상황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자신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믿음의 근거, 소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실하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과거로부터 자유하며 또 오늘을 또 내일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재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남은 인생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7주간의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시리즈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7가지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속성,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가야 돼. 발목만 아니라 무릎만 아니라 허리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도전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주간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거룩하심, 그 지혜로우심, 그 공의와 사랑, 더불어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이 아낌없이 은혜를 내려주셨듯이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